이게 상당히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오후 시간에 화면 띄워주시죠. 여러분들 혹시 잊어버리실까 봐 해서 지난 시간에 해왔던 것들을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보면요, 염려와 근심에 대한 것, 첫째가 염려는 anxiety, 화내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 메림나오, 마음이 나누어져서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저것 거기 누가복음 10장 42절의 말씀대로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 예수님께서 식사도 해드려야 되겠고 말씀도 드려야 되겠고 여러 가지 준비도 해야 돼요. 그 마음이 아주 분주해요. 그러니 메림나오, 염려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단순해지고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로 정돈될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사 그에게 근심을 제거하는 겁니다. 제가 이 근심의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 주를 하는데요. 이 강의가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어떤 그 목사님이 새로 교회를 부임하셔가지고 첫날 설교를 아주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정말 새 목사님 잘 모셔왔다고 환호를 했는데 다음날 설교도 똑같은 설교를 하셔요. 그 다음날도 또 그 설교를 하셔요. 그 다음날에 또 그 본문에 또 그 설교를 하셔요. 그 처음에는 실수겠거니 한 번은 더 들어주고 뭐 이랬는데 세 번, 네 번 계속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모였습니다. 이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수석 장로님이 이제 정식으로 건의를 했죠. 목사님, 설교를 바꿔주세요. 왜 똑같은 설교를 반복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 내가 그렇게 설교했는데 당신들은 은혜롭게 잘 들었는데 왜 삶이 안 바뀝니까? 나는 당신들의 삶이 바뀔 때까지 이 설교를 계속할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뀌면 제가 다음 설교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가끔 가다 여러분의 얼굴 보면 근심, 염려 딱 쓰여져 있거든요. 그 확 지운 형태가 내게 보일 때까지 이 본문 가지고 올해 끝까지 할까 봅니다. 예, 아멘 했습니다. 예, 은혜 있으길 주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 근심, 염려는 마음이 나누는 데서, 그 다음에 근심과 염려는 우리 마음에 맺히는 이중영상입니다. 두 개가 같이 들어오는 거지. 하나는 마음이 나누어서 밖으로 나가는 거고요. 하나는 두 개가 같이 눈으로 들어와. 돈도 들어오고 명예도 들어오고. 이게 소위 말해서 이 여러 개에 대한 관심이 같이 내 안으로 인풋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될지, 어느 것을 잡아야 될지 내 눈의 선택이, 하나는 내 마음에서 막 복잡해서 갈라지고 하나는 밖에서 들어오는 이중영상이, 여러분 참 보는 게 많잖아요. 갖고 싶은 게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근심과 염려를 만듭니다. 그래서 염려는 믿음 없음과 동의어입니다. 의심의 동의어예요. 저 사람 염려한다. 믿음 없구나. 저 사람이 근심한다.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의심하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에게서 근심과 염려가 생기면은요, 내가 신앙이 없구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의심을 하고 있구나. 불신앙과 의심의 동의어가 바로 염려라고 하는 것. 그러니 주님은 그렇게 평안하라 하셨거든요. 그의 첫 메시지, 부활하신 예수의 첫 메시지가 평안하뇨. 제자 베드로가 있는 다락방에 찾아와서도 평안하뇨. 끝없는 평안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우리는 여전히 근심과 염려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는 일종의 교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염려는 일종의 교만이다. 늘 기억하세요. 염려는 시간적으로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과거를 염려하는 법은 없습니다. 근데 과거를 염려한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라고 하는 그 과거에 대한 염려는 그 과거에 잘못한 그 염려가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 때문에 염려해요. 그것이 과거 그 일로 딱 끊어버리면 후회하고 그만둘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내가 과거의 일을 지금 내가 염려하고 있다는 것은 그 과거의 염려 잘못된 것이 미래에 어떤 미칠 것을 생각해서 하는 것인데, 생존의 예외성 표현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생존한다고 생각하지만 거기에는 예외가 있다. 그 예외에 나도 들어갈 수 있다. 내가 내일 살아있다는 보장이 없다. 그러므로 내일 염려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내가 내일 당연히 살아있을 것을 전제하는 염려, 교만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제가 What is tomorrow라는 농담 말씀드렸죠. 예쁜 나비하고 하루살이하고 너무 예쁘고 너무 즐거워서 데이트를 잘 했는데, 나비가 헤어지면서 저녁에 See you tomorrow 그랬습니다. 내일 또 보자. 그런데 하루살이가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거야. What is tomorrow? 내일이 뭔데? 내일이 뭔데? 하루살이는 내일을 모릅니다. 정말 우리는 하루살이 정도가 아니라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라고 그랬거든요. 그런 사람이 그래서 공자님에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공자님,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자님 왈 이놈아, 살아서 일도 다 모르는데 죽어서 일을 나한테 묻느냐? 아주 내가 보기에 공자는 정직한 분입니다.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이 1000년의 근심을 가지고 사는구나. 김시습인가요? 네. 정말 우리에게서 저 세상의 사람들도 그렇게 말할 줄 아는데 항차 이렇게 분명하게 내일에 대한 염려를 말라고 하시는 그분의 이 간곡한 명령 앞에 우리는 여전히 근심과 염려로 가득 차 있다. 어찌 불신앙이나 의심이라 아니하겠습니까? 그리고 5번째요, 염려는 하나님이 현재 내게 하시는 일에 대한 내면적인 불만입니다. 내가 지금 염려가 있다는 거, 내가 근심이 있다는 건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태가 불만스럽다는 겁니다. 내 왜 아프게 하세요? 왜 나 망하게 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게 있다고 우리 집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세요? 하나님 돌이켜 보시라고 내가 뭔 큰 죄를 지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얼마나 잘못해서 제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태도에서 여러분은 근심과 염려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염려는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더 좋게, 더 행복하게, 더 내 의도대로 그러게 살려고 하는 자기 욕심의 발로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제가 뭐 많은 거 원합니까? 우리 집에 그냥 24평 아파트면 돼요. 그거 하나 당첨시켜 주시는 게 그렇게 힘이 든가요? 내가 그것 때문에 철야 기도도 하고 그것 때문에 막 이러고 저러고 했는데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지요. 끝까지 내가 전셋집에 살아야겠습니까? 24평 아파트 경쟁률이 높은데 이거라도. 그런데 만약에 말입니다, 그 사람이 28평, 4평 아파트에 당첨되면 그는 다시 36평을 꿈꿉니다. 네. 항상 그것이 자기가 도달하면 그 다음 목표가 설정되고 그것이 내 현실로 적용시키기 때문에 불만이 작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런 사람은 말입니다,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내가 말하는 최소한의 조건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고 자기의 욕망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자기는 사장직을, 최고의 직을 원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계장의 진급을, 과장의 진급을 원해. 하나 나 과장까지만 만들어주면 돼. 내 국장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는 그 조직의 최고의 장을 꿈꾸고 있다는 거죠. 자기의 욕심의 한계가 어디 있는지 그는 모르기 때문에 지금 현실이 주어진 것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주님도 내일에 대하여서는 어떤 기약도 본문 속에서 하지 않습니다. 오늘에 있는 풀도,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하물며 인생이겠느냐. 예수님은요, 염려는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함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주의 손에는 내게 줄 것이 너무나 많아요. 주의 손에 내게 주실 것이 너무나 많다는 그 사실을 알면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 가방 속에 동전이 많아요. 아버지 주머니 속에 내게 아버지가 내게 지폐는 안 주시겠지만 들어오는데 옷을 벗으니 보니까 딸랑딸랑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호주머니에서 그 동전은 내 거다. 그것을 기다리는 아이들에게서 그 동전이 언제 자기에게 전달될지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아버지에게는 줄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줄 것을 확인한 사람들은 아버지에게서 그것을 기다리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주머니에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고 무턱대고 자기 생각만 하는, 제법 컸다고 하는 사람들은 지방에 앉아가지고 아빠 지폐가 언제 내 손에 건너올지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때 건너오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슬퍼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인식할 것은 지금 이 현실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가장 최선입니다. 머리털까지 샌다고요. 나에 관하여 머리털까지 세시는 그 하나님께서 항차 날아가는 참새 들풀 하나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우리 개개인의 인간이겠습니까? 당신의 형상을 닮은. 그러니 아가서의 말씀대로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내가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가장 귀히 여기는 사람으로서 나와 함께 가자. 술람미 여인이 일어나서 솔로몬의 손을 잡는 순간에 그의 모든 것은 다 해결됩니다. 이런 표현을 성차별, 남녀차별이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던 여자가 재벌집으로 시집가는 순간에 그 모든 것은 정리됩니다. 우리가 가장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더라도 모든 것을 갖고 계시는 주님과 딱 연결되는 순간에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주님이 일어나 손잡고 나와 함께 같이 가자. 그 초청에 손 내밀음을 잡았는데 그걸 잡으면 되는데 어떤 사람이요, 조난을 당했습니다. 막 물이 내려오고 그래서 막 지붕 위에 서서 막 하나님 앞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다다다다다 헬리콥터 오더니 헬리콥터 줄을 내립니다. 빨리 잡으시오. 그랬더니 그 사람 하는 말이 아니요 가시오. 하나님께서 날 살려주실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막 물살 따라 배가 하나 오더니 빨리 타셨더니 아니요 그냥 가시오. 하나님께서 날 구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죽었습니다. 그 하나님 물었습니다. 하나님 나 구해 주신다고 해놓고 왜 나를 죽이십니까? 그랬더니 야 멍청한 놈아 내가 너한테 헬리콥터 보내고 배 보내는데 왜 안 탔니? 아니 직접 잡아주시는 거 말입니다. 네가 내 손을 그렇게 어떻습니까? 이게 우화로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얘기라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여러 가지에 관해 하나님은 끝없는 문제 해결의 손을 보여주었는데도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내게 어떤 기적적인 역사만 일으켜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막 가시는 분이 아니면 우리 하나님 막가파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막 기적을 일으키고 막 자연 질서를 망가뜨리고 그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대하여 가장 적절한 사회적 시스템과 환경과 조건을 따라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정말로 위급하고 다급하고 필요할 때 당신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내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봤지 아니하며 그렇지 독을 마셔도 죽지 않는다. 내 말씀 믿었어. 이 사람 진짜 믿었어요. 진짜 믿었어요. 그래서 독을 마셨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죽습니다. 그런데 내가 복음을 위하여 하다가 불시간에 내가 독을 마셨습니다. 하나님께 그를 살릴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리실 수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복음의 현장에서 내가 닥친 불시간의 상황 속에 내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처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나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는 여러분이 조금만 주의하고 조금만 예민하게 살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해결의 배와 헬리콥터를 다 보내셨어요. 무식하게 하나님 무조건 직통 계시처럼 나를 붙잡아 그렇게 하나님을
무당의 하나님으로 강요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주변의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나의 문제를 풀어가실지 예민하게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발견하고 자기의 문제의 길을 찾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해법입니다. 그래서요, 염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 차이에서 내가 원하는 게 더 클 때 생기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길 원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밖에 안 해주세요. 그럼 그 차이가 염려고요. 이 감사는요, 내가 원하는, 내가 디자이어, 내가 소망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더 많다고 느끼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에게서 원하는 게 많아요. 하나님께 바라는 게 많아요. 그런데 정말 제대로 된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 드림을 기뻐합니다. 하나님, 그냥 때에 따라 맞춰서 적절하게 내게 주신다 하셨으니 그건 내가 이미 받은 거고요.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어떻게 하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주의 뜻을 이루는 데 쓰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도록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며 재능이며 시간이며 물질을 사용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림에 대한 기쁨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것에 대한 즐거움이 있는 사람. 그래서 사실은 제가 교회 안에서 봉사자가 없어서 우리 장로님들이 고민하는 것을 볼 때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많이 반성합니다. 왜? 목사가 능력이 없어서, 목사가 설교에 은혜가 없어서 성도들을 헌신하도록 하나 못 끌어내는 이 멍청한 바람입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제 말씀과 우리 목회자들의 성경적 리더십에 어느 정도 순종하고 따라오면은요, 왜 이 교회 봉사자가 모자랍니까? 왜 그 숫자가, 우리가 이런 봉사를 할 만큼 인원이 없는 게 아닌데요. 왜 우리 장로님들이 봉사자들 때문에 고민해야 합니까? 누구도 탓하지 않습니다. 이건 제 잘못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충분히 가르치지 못했고, 충분히 헌신하게 하지 못했고, 충분히 충성하지 못하게 한 잘못이 제게 있습니다. 저는 성도들이 왜 안 하실까? 왜 그럴까? 저 양반 신앙생활 몇 년인데 아직도 안 할까? 저는 꿈에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헌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만큼밖에 나를 못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영적 상태가 내가 원하는 것에 미치지 못한다는 말은 내가 그만큼 이루지 못하였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반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더 많아야 합니다. 더 열심히 예배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챙기고, 그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많이 구하지 않을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달라 하지 않을게. 하나님, 저만 책임지십시오. 따라하십시오. 저만 책임지십시오. 아가씨가요, 총각 멱살 딱 붙잡고 너나 책임져.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니에요. 너나 책임져. 그렇게 해서 책임지겠다는 말을 받아내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책임지십시오. 나는 당신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번 바꿔보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감당하시고 여러분이 주의 일을 감당하고 서로 역할 바꿔보면 누가 손해일 것 같습니까? 묻는 제가 바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을 감당하실 때 훨씬 여러분이 직접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내가 주는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내가 주는 짐은 쉽고 가벼우니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는데, 근심은 근심대로, 염려는 염려대로 다 하면서 거기다 엎쳐서 주의 일까지 하겠대요. 지근심 지가 다 하고 걱정 지가 다 하면서 거기에다가 주의 짐까지 짊어매겠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주께서 말씀하셨는데도
우리는 절대로 염려의 보따리를 주님 앞에 풀어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는 독립만세입니다. 여러분이 염려하고 근심하잖아요. 여러분이 뜻대로 살겠다고 하잖아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 없이 살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고아는 늘 불안합니다. 고아는 늘 걱정됩니다. 왜? 자기를 돌보고 챙길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나 엄마 아빠가 건재하는 아이는 뛰어놀 궁리만 합니다. 왜? 그게 정상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내 생애를 염려한다는 것은 이제부터 하나님은 내 생애에 개입하지 말고 내가 내 생애를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염려는 하나님에 대한 독립선언이고요. 자, 이제 오늘부터 지금까지는 복습이었고요. 오늘부터는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삶의 구조가 다 염려 제조기입니다. 오늘도 초상난지 문산 가고 오는 길인데 이 강변북로 저쪽 그 강남 쪽으로 사고가 나서 막 차들이 줄줄이 줄을 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거리에서 차들이 부딪혀서 사고가 났습니다. 눈으로 보면 단순한 접촉사고예요. 그런데 그 접촉사고가 일어나기 전까지 그 배경에 얼마나 많은 메커니즘이 있겠습니까? 신호등 조작으로부터 운전 기술로부터 차의 상태로부터 사람과 보행 관계로부터 그 단순한 접촉사고 하나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 뒤에는 수도 없는 메커니즘, 이 시스템이 작동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에게서 발생하는 근심과 염려는요,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걸 미리 알고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는 문제와 염려들을 미리 알고 대처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미 발생한 염려와 걱정의 문제들을 한번 보세요. 그게 원래 갑자기 툭 생겼느냐고요. 사람이 갑자기 병원 갑니다. 딱 진단했더니 폐암 4기래요. 그게 갑자기 드러납니까? 4기 동안 진행되는 시간이 있다고요. 차가 가다 길에서 갑자기 섰습니까? 공연히 섭니까? 그게 그 순간에 설 수밖에 없는 무수한 고장 상태가 진행된 거지요. 우리 생애에 일어나는 모든 염려는요, 그 염려가 발생하도록 배경에 무수한 일들이 작동했고 돌이켜보면 우리 힘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그걸 미리 알았다 하더라도 그걸 막을 수 있는 기술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전체는 나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저 신호등 조작하는 걸 내가 합니까? 사거리 사람도 왔다 갔다 하는 걸 내가 합니까? 차 운전을 내가 합니까? 나 혼자 100번 운전 잘한다고 내가 사고를 안 냅니까? 누가 와서 받는 것도 어떡할 것이며. 이 일 속에서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10개 중에 1개도 안 됩니다. 여러분이 염려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여러분 스스로 컨트롤해서 염려거리로 발생하지 않는 것은 10개 하나, 무슨 말, 100개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알아도 그걸 못 막는다. 여러분의 자녀들 몰라서 못 막았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실패와 어려운 얘기들을 몰라서 못 막았습니까? 알고도 못 막는 거예요. 왜? 그 잘못되고 가는 과정에는 나와 내 자녀 둘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나와 내 자녀 둘만의 문제가 붙들고 앉아놓고 결판을 보겠는데 그 일은 애 친구도 관계되어 있고 선생도 관계되어 있고 걔 직장도 관계되어 있고 이건 줄줄이 엉켰어요. 내가 직접 걔하고 저 자식 왜 이렇게 짜증을 내냐? 너 나한테 불만 있냐? 너 왜 머리 빡빡 밀었어? 너 사회에 불만 있어? 그런다고 붙잡고 앉아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걔가 화내고 짜증내는 데는 나와의 관계뿐 아니라 주변의 모든 여러분이 알 수 없는 일들과 뒤엉켜 있습니다. 해결 못해요. 여러분의 자녀를 아무리 사랑해도 자녀 문제 해결 못하고 아무리 근심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일,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것들 근심 해결이 발전합니다. 나와 그것이 직접 붙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면 해결하지요. 그런데 나와 이것만 되게 아니라 일에 관계된 수많은 관계자들이 다 걸려 있어요.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회 시스템 자체는 염려 제조기예요. 우리 생애 자체가, 삶 자체가 염려 제조기입니다. 아침에 딱 일어날 상황부터 염려 제조기가 코드가 확 들어가서 돌기 시작해요. 오늘 아침 뭐 먹지? 아이고 이놈의 인간 일어나서 밥이나 해주지. 그리고 저녁에
아유, 밥이나 먹고 들어오지 또 들어와서 늦게 밥 달라고 그러지. 이게 계속 염려 이게 돌아갔다. 계속 염려와 걱정의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다고요. 그 저녁에 이렇게 누우면 아휴 이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내일 또 어떡하지? 그러니까 엄마들은 맨날 이 주부들은 내일 아침 3끼를 어떻게 걱정합니다. 그래서 남자들 보고 집에서 밖에 밥 먹고 들어오라고 그러죠. 그 요새 겁 없는 남자가 집에 와서 밥 달라는 남자라면서요. 우리 남자들 참 불쌍한 인생 삽니다만은 그래도 집에서 와이프들이 밥 잘 챙겨주면 지극히 고맙게 여기십시오. 웬만한 여자들 밖에 밥 먹고 들어오라고 그러는데요. 아침에 딱 눈 뜨는 순간부터 염려 제조기가 작동합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 그 염려의 작동기, 그 염려 제조기를 앞에 놓고 여러분은 자꾸 염려를 하시려고 그럽니까? 주께서 그냥 놔버리라 그러시는데. 그래서요,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품에 내가 그와 더불어 존재하는 한 하나님께서는 나를 최고의 영광으로 끌고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서는요, 더 이상 행복한 일이 없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는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주의 평안이 내게 있어요. 이 주의 평안 내게 있다는 말을 여러분들은 문자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주의 평안이라 하는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그와 연결된 상태에서 그가 내 안에 들어온, 아주 이 연애 얘기를 하면 제일 빠릅니다. 내가 그를 사랑해서 사랑하는 사람과 딱 연결됐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넘치는 내 안의 긴장감과 즐거움과 감사, 이게요 평안입니다. 그러니 평안을 받으라. 평안하냐 물어도 제 평안 받을게요. 그렇게 해서 받아치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 딱 연결되는 순간에 자동적으로 평안의 물결이 밀려 들어와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됨으로써 그 사랑의 파이프가 딱 연결되는 순간에 가만히 있어도 그 감정은 밀려 들어옵니다. 이게 들어오면서 염려와 근심을 밀어낸다고요. 그 여러분 나 근심 안 할 거야. 걱정 안 할 거야. 오늘부터 이 설교 들었으니까 절대로 나는 근심하지 않을 거라고 결심 딱 해보여. 딱 열고 나가는 순간에 여러분의 근심거리가 확 덮쳐버립니다. 그게요, 우리들이 걸어가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근심과 염려의 제조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자체가 근심과 염려의 제조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시고 그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이 만사가 기한이, 범사가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여러분 이거 안 믿으십니까? 저는 믿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부동산하고 사람은 임자가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시오. 부동산하고 사람은 성경에는 없지만요. 부동산하고 사람은 임자가 있습니다. 내가 저 집 아무리 갖고 싶어도 안 돼요. 나 저 집에 진짜 가기 싫은데 내 것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가 막 연애하고 애쓰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딱 찍어놓은 사람인데 내 사람 어디 못 갑니다. 우리의 생애 속에서요, 하나님의 때가 내게 작동하기를 기다리면서 나는 늘 하나님과 눈 맞추기만 계속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만 붙잡아 놓으면 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관심을 붙잡아 놓을 생각은 안 하고요. 하나님의 관심을 붙잡아 놓을 생각은 안 하고 늘 내가 훌륭한 사람이 돼서 내가 주체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막 노력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사람들은 말입니다. 자기 스스로 살겠대요. 그래서 스스로 사니까 스스로가 안 되니까 밖에서 법을 세워서 타율로 살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신율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 아래 쑥 들어가 버리면 되는 겁니다. 순종의 삶이라고 그랬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려요. 여러분 이거 반복하면서 제가 들으면 왜 우세요? 이 순종은요, 몸 안에 이 머리에 대한 지체의 순종이에요. 내가 이걸 두고 예를 들어서 집사님 향해서 던진다면 내가 던집니까? 제 손이 던집니까? 내가 가지고 이걸 집사님에게 던져요. 누가 던지는 거예요? 누구도 손이 던졌다고 말하는 사람, 저 임 목사님이 정 집사님한테 던졌다고 그러지 임 목사님의 손이?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 손의 모든 행위는 머리예요.
너희는 지체라 그랬습니다. 이 손은 머리의 명령을 시행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생각할 능력이 없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손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확 던져. 어떻게 집사님한테 던지냐. 손이 말입니다. 머리에게 말합니다. 머리님 던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나쁜 거예요. 라고 손이 말합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손이 생각하고 발이 생각하는 걸 우리는 지체장애인이라고 그럽니다. 영적인 지체장애예요. 똑바로 우리 옛날에 장인어른 뇌졸중 걸려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걸어가시는데 이쪽으로 가시더라고요. 당신은 똑바로 가시는데 일로 가신다 이 말입니다. 나는 일로 가고자 하는데 내 몸은 이쪽으로 가요. 왜? 지체부자의 반신불수가 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불순종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명령이 이렇게 자기는 간다고 하는데 따로 놀아요. 이 발이, 손이, 지체가 머리 명령대로 안 움직입니다. 여러분은 순종이라 하는 것은요, 그가 말하시면 머리가 던져 그대로 날아가는 거, 가하면 그냥 가는 거, 발로 차는 겁니다. 그 손과 발과 사지백체가 머리의 명령을 생각하고 있으면 그는 이미 정상적인 몸의 조직을 갖지 못한 사람입니다. 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의 신율이 딱 주어져, 세상은 자유를 얘기하면 제일 쓸만하고 제일 능력 있는 사람을 자율적인 인간이라면 지가 알아서, 그러나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게 지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인간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인간이 알아서 해서 선악과를 땄다니까요. 인간이 알아서 바벨탑을 탔어요. 인간이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대들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노아는 방주를 만드는 인간은 지가 알아서 안 탔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스스로 나를 드러내는 그 순간에 이미 그는 하나님의 관로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신율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말씀과 은혜 안에 그대로 복종해 들어가는 삶이죠. 여기 성경에 본 말입니다. 저 성경 구절 하나 보시겠는데 그냥 그대로 보이니까요.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은 이 제자들이 막 배를 타고 있는데 거기에서요, 배가 뒤집히게 생기는데 그 배는 예수님이 안 타고 계셨어요. 이 배는 예수님이 안 타고 있었거든요. 그 예수님이 걸어오셔서 요한이 야 유령이다 그랬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예수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베드로가 분덕 뛰어들어가고 예수님을 쫓아보면 바다 위로 걸어가다가 바다를 보고는 빠져간 사건이 있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요, 예수님께서 산 꼭대기에서 계시고 제자들이 배 타고 먼저 건너가다 풍랑을 만났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배 안에 주무시는 광경이에요. 같이 배를 탔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배에 같이 타고요,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배가 뒤집히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일어나시라고,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야,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내가 타고 있잖아. 내가 타고 있잖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고 없고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이 내 배에, 주님이 내 인생의 배에 같이 타고 있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확인하려고 들어요. 그런데 형식적으로 주님이 배 안에 있든지 배 밖에 있든지 결과는 똑같습니다. 배 밖에 산에 계시다가 제자들이 막 노젓는 것을, 괴로워하는 것을 보시고 그분이 오셔서 물 위로 걸어오셔서 거기 바다와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제자들을 살리셨고요. 풍랑인 바다 속에서 배고물에 주무시고 계시는 배 안에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깨울 때야 일어나셔서 그 바다와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하십니다. 여러분 눈에 예수님이 내 인생 밖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안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막 기도할 때는요, 내가 감동이 있고 눈물이 있고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것 같아서 평안한데, 갑자기 세상에 나가서 뭔 일을 할 때 보니까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주님은 나와 안 계시는 것 같고 막 이런 불안감을 느낍니다. 여러분, 주의 이 두 말씀, 이 사건의 공통점이 뭐냐면 인간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주님의 관심은 제자들에게 딱 꽂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요,
당신은 산에 계시고 제자들의 배가 가나 당신이 이쪽에 주무시고 계시나. 사람들 눈에는 주님이 안 보이고 배에 없고 사람 눈에는 주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거기에 계시는 한 그 배는 뒤엎어질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개인을 지키고 우리의 염려를 극복하게 만듭니다. 주님의 사랑이, 관심이, 주님이 나에 대한 관심이 내게 있고 주님의 관심이 내게 집중된다는 것을 깨닫는 한, 주님의 관심이 내게 있다고 하는 한, 형식적으로 주님이 내 인생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아니면 밖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그것은 절대로 중요하지 아니하고요. 내가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그가 나와 함께 하시며 그의 내 인생을 그가 전적으로 주관하신다. 주의 시선이 내게 딱 꽂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주의 시선을 느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시선을 못 느낀다고 하시죠. 여러분 스스로 이 영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의 의사표현의 100가지 가운데 말로 전할 수 있는 건 7가지밖에 안 돼요. 정말 뛰어난 사람은요, 정말 괜찮은 사람은 7마디 말하는 것에는 별로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그 말은 위조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말할 수도 있고요, 표현을 달리해서 알아들을 수 없게도 말할 수 있지만 나머지 93개는요 속일 수 없어요. 사람의 눈빛이, 사람의 행동이, 억양이, 감정이 이게 밖으로 드러날 때는요 그것은 속일 수 없는 거예요. 말은, 이 공교한 혀는 자기가 꾸밀 수 있지만 다른 건 못 꾸민다고요. 그러니 우리의 모든 촉감을 다 주님에게로 꽂아놓고요. 여러분 말만 신앙생활 잘하면, 그 농담으로 그 말 압니까? 와 천국이다, 드디어 천국이야, 그러고 천국 문으로 확 뛰어들어갔는데 뒤에서 막 확 잡아당기더라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입이 걸려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들어갔는데 입이 딱 천국 문 앞에 걸려가지고 다 튕겨 나오더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요, 이 새치혀가 잘못하면 온 산을 불사르게 할 수도 있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이 새치 말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새치 말에 속으면, 연인들이 새치 말에 속으면 인생이 고달프고요, 장사꾼들의 새치 말에 속으면 사업이 위험하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새치 말을 너무 믿으면 인생을 힘들게 삽니다. 그러므로 말은 액면 그대로 받아 그 상황대로 정리하지만 우리들의 전적인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향해 다 보여주신 이 97가지의 이 지정의의 감촉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리스도가 나를 향해 쏘아보고 있는 그리스도의 손길을 느낄 수 있을 때, 여러분 그게 영성개발이라는 거예요. 그게 영성개발이라는 겁니다. 이 기독교의 영성은 말입니다, 말이 아니에요. 뛰어난 언변이 아니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선행이나 이런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성은 말로 표현되지 아니하는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역사를 우리의 지정의의 이 삼인격이 기묘하게 그것을 받아내는 능력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많이 묵상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많이 매달려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 요 7개의 말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내 말로 신앙을 드러내야 되고 내 말로 신앙을 표현해야 되니 말이 많아집니다. 교회에서 말 못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말을 잘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신 줄 아십니까? 저 사람 말을 참 잘하니까, 말 많은 사람하고 말을 잘하는 사람은 달라요. 그러니까 말 많은 사람 빼고 말을 잘하는 사람, 왜 말을 잘하는 줄 압니까? 첫째, 인풋이 많습니다. 읽은 게 많아요. 읽은 게 많고 들은 게 많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들. 두 번째요, 말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요, 말하는 연습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생각을 많이 한 사람. 그래서 많이 듣고 읽고요, 많이 생각을 하고요, 많이 연습을 한 사람들이 말을 잘해요. 그런데 모든 예수쟁이들이 이 세 가지를 다 합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그래도요,
인류의 최고의 고전인 성경 66권을 매일 읽고 계시는 분들이세요. 읽는 정도가 아니라 가장 우수한 해석자로부터 매주 매일 해석을 듣고 앉으셨다고요. 그러니 그 인풋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늘 그걸 생각해요. 묵상도 하고 생각도 하고 하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한다고. 그리고 얼마나 또 프랙티스,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여러분 매주일마다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기도문 써오는 거 보세요. 내가 다음부터 그 기도문 모을 거예요. 내가 해도 그렇게 기도문을 잘 쓸 수 없어요. 그 기도문 장로님들 다 준비해서 나 모아가지고 책자 만들 거예요.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말을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말을 잘하니 뭐합니까? 다 그걸 튀어나오는 게 말인데 행동이 못 따라, 영성이 못 따라가요. 영성이 못 따라간다. 그러니 우리는 말을 줄이고 우리의 영적인 지정의 영적인 인상, 여러분 아십니까? 조금 길어지는데요. 아침에 방언 얘기했잖아요. 방언보다 더 우수한 것이 사람의 말입니다. 1만 마디의 방언보다 알아들을 수 있는 5마디가 더 훌륭하다 그랬어요. 즉 이 말은 뭐냐면 영적인 파워가 있잖아요. 방언은 보면 영적인 파워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파워가 사람의 언어에 실리지 아니하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인데요. 이 사도 바울이 3층천의 하늘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게 바울의 인격을 통해서 밖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3층 하늘 5층천의 하늘을 봤어도요, 그게 여러분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고요. 우리의 영적 체험들은요, 반드시 우리의 지정의 인격 혼을 통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냥 정말 신비한 영의 세계만 보고 앉았어요. 그 얘기를 바로 하면 못 알아듣는다고요. 그러니 방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정확하게 인간이 알아들은 육성으로 그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크고 비밀한 이야기들이요, 우리의 이 혼의 세계로 전달돼서 이 혼이 그것에서 움직이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성 훈련이에요. 그것이 영의 성장입니다. 해서 여러분, 근심과 염려라고 하는 뿌리 속에 이걸 잘라내고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파이프라인을부터 열어야 합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이걸 잘라내고요, 세상의 근심과 염려의 이 파이프라인을 끊어내고요, 거기에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는 영적 파이프를 연결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길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하면서 끝없이 그 앞에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알아서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했어요. 알아서 주는 건 내가 하는 거고 구하는 건 네가 하는 것이다. 구하기 전에 내가 준다. 그러나 네가 하는 것은 구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은 은사를 구하라고 했어요. 오늘 아침 설교의 은사는요, 구하라고 해요. 사랑의 은사도 구해야 되고 마지막 방언과 통역의 은사로부터 사도의 은사까지 구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당신의 때와 당신의 시간과 장소에 따라 그 은사를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 은사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한 장소에서 방언을 주시고요, 필요한 장소에 병 고침 은사를 주시고요, 필요한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특이한 은사들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은사 구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구하고 염려와 근심의 파이프는 잘라버리십시오. 어차피 우리 인생 자체가 염려를 만들어내는 기계입니다. 그 기계 속에서 자동적으로 떨어지는 이 염려에 부딪혀서 살지 말고요, 그것을 주께 맡겨버리고 주로부터 평안의 파이프를 연결해서 누구도 감당할 수 없이 자연스러로 밀려오는 그 평강 가운데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는 모든 근심과 염려, 고통 이런 것들이 오히려 여러분의 인생을 더 빨리 가게 하는, 역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추진하는 동력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7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72장입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욱 빨리 갑니다.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 찬양입니다. 함께 이 찬양 가운데서 주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준비되셨나요? 373장. 373장. 제가 72장이라고 그랬습니까? 요새는 막 불빛에 헷갈립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숨부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